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확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시고요,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패하기도 하시고요, 교회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오랜 기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이방 족속과 싸워서 이방을 멸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방 땅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등지고 하나님께 불평으로 삶을 일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삶을 다시 세우시도록 하셨고요. 그러자 그들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세워진 왕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셨다고 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내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너무 기쁘셔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자로 지목되자 했던 증언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약속해 오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다윗을 보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의 사후 400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윗을 보내리라고 했던 다윗은 과거에 죽었던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11장을 통해서도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여기서도 23절 여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제 주어로 삼아서 설교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디옥 회당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오신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바꾸어 말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구약에서 한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우리가 추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멘. 언약대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실제로 부와 영광과 또 대적으로부터의 보호 등 육신의 복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받기 원하시죠? 구약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재물도 얻기를 원하고 영광을 얻기도 원하고 또 여러분이 보호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원하지 않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져 왔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가 생명이 다해서 임종 때 죽음이 다 그의 생명이 불꽃이 꺼져갈 때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을 아시죠?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게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에게 해준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겨있는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과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죠?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것, 붙드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경건한 말, 정말로 거룩한 말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사실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면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해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실 이 일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잘못 곡해한 이 일이 처음 언제 일어났냐면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납니다. 처음 인류가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짐받은 게, 또 다짐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하와가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곡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혹 앞에서 끌어오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탄이 자신의 계략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죽을까 하노라라 왜곡하였더니 사탄이 그대로 받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공감해 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감합니다. 아세요? 우리를 공감해 줘요. 그래, 이해해. 그렇게 한번 해봐. 공감 빠져. 이해할 수 있어. 공감해 주면서
아예 단정합니다. 그렇죠? 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사탄은 계략에 걸려든 하와를 더 이상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흥분을 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자신의 계략에 걸려 넘어진 하와에게 이제 보상까지 얹어줘요.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드디어 알게 된대요. 아예 거침없이 더 나가죠.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뭐가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주 달콤한 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 단계까지 가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지어마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자 그동안 어떻게 이걸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관심조차 없었던 열매가 갑자기 한없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따먹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막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탐스럽고 지금 따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너무 좋아 보입니다. 또 지혜로워질 것 같은 충동까지 일으켰습니다. 하와는 참아낼 힘이 없어졌어요. 절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만큼 너무 탐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와같이 안 될 사람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죄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파에 시달리지도 않았어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본연의 본성조차 없는 깨끗한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런 하와가 일생일대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드디어 손을 내밀죠. 열매를 따먹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시죠? 죄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결코 자기 혼자 짓지 않아요. 잘 보세요. 죄는 내가 죄에 물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무너져요. 아멘. 그 죄가 나 한 사람이 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을 무너뜨려요. 경험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도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을 살려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나 혼자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정말 신앙 좋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너져요. 내 아내만 무너지나요? 내 가정이, 자식이 무너져요.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본인만 무너졌나요? 아담에게 주죠.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아담이 같이 따먹었어요. 그러자 정말 거짓말같이 눈이 밝아집니다. 아예 두 사람이 서로 벗은 모습이 이제는 창피함을 느낄 만큼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분명 열매를 먹기 전과는 놀라운 변화들이 다가왔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사탄의 말과 같이 열매를 먹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숨기밥받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핑계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극대노하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일생일대 저주를 내리셨어요. 뭐죠? 하와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배로 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 받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평생 수고를 하여 소사를 먹게 된다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받아먹은 아담도 사실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거기다가요, 대안까지 말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적절한 보상까지 제시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한 번도 어긴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러나 이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귀에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사탄은 잘 압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은 지금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장 해결할 수 있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우리를 정신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르게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한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번만 하나님, 제가 이번만 하나님 어길게요.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여러분 하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하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달콤한 말에 우리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 다음에 잘못 이해한 결과가 어떠셨어요? 부자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화목하든가요? 명예와 권세를 한 몸에 얻으셨나요? 아니죠.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 없죠? 여러분의 삶이 그걸 여러분의 삶의 흔적의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길은 애초에 답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인생은 첫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슬며시 자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제력을 잃게 만들고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검은 손과 결탁을 합니다. 그렇게 왜곡한 결과가 여러분의 몸에 난 상흔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흔이 그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 진치게 됐고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죠. 수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 닥달을 하죠.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시죠?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큰 일이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까? 영이시라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무참하게 왜곡되었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무수하게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뭔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기록인 것은 맞는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왜곡했는가 이야기더라고요. 말씀을 잘 믿고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왜곡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했는가의 역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불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이단이 왜곡하지 않아요. 이슬람이 왜곡하지 않아요.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나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라고 자처하는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왜곡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왜곡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왜곡했다, 왜곡하지 않았다. 어떠세요? 저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지 않았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왜곡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대놓고 왜곡하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는 잘못 이해한 거는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인류 역사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만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화시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득을 추구한 자들은요,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내 길에 등이 되지도 빛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분명히 역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다시 말해 당신의 말씀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길 원하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시죠?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아멘.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건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붙들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발을 얹어 놓는 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붙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역사가 돼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붙들면 부분적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역사할 수가 없죠. 부분적으로 붙드는데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네가 부분적으로 붙들었지 부분적으로 느껴봐야 해요.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부분적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절대 안 하십니다.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뭘 말해요?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안내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거짓으로 말하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내 길을 안내하시고 길을 여시고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기 시작하는데 부분적으로 붙들면 부분적으로 역사되기 시작하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근데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붙들라고요? 온전히 붙으세요. 부분적으로 말고 온전히 붙들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은 살아있다. 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번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깊이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한 주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